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아멘. 애써 읽어놓은 삶의 터전이 폐허가 되고 또 신음소리와 울음소리가 가득한 재난의 현장에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고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비극을 겪고 있지만 하늘은 여전히 무심하게 세상을 내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난을 겪은 현장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또다시 힘을 냅니다. 살다 보면 인생이란 게 참으로 모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삶은 모질지만 삶은 또한 거룩하고 엄숙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인생을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한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자기가 낳은 자식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마음으로만 아니라 구체적인 아픔으로 경험하신 우리의 주님이시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나만 그런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니 주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07편은 사람이 겪는 고난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기대라고 서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07편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아멘. 시편 107편은 인생의 막다른 현장에서 구원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 말씀은 광야길에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 대한 경험, 그리고 10절에서 22절은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잡혀간 사람들의 경험, 그리고 오늘 본문인 23절과 34절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한 순간에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음 아닐까 생각합니다. 절대자의 도우심을 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기도는 하늘을 향해 그저 울고 있음일 수도 있고 넋을 잃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는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애국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홍해 바다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열리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늘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7편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본문 시작인 23절, 2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아멘. 바다에 나간 배가 광풍과 높은 물결을 만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그 역사하심의 현장인 25절, 2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7절입니다. 시작.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시다. 그들은 하늘 높이 돌아갔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아멘.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 것 같은 상황.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쓸모없게 되는 상황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이구 내 팔자야 하면서 태어난 생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놈의 세상이 왜 이래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고 파괴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에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은 무엇으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의 가진 지혜도 능력도 이 상황을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모두 쓸모없게 되는 상황을 만날 때,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인간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때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우리의 분향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곁입니다. 하늘의 천사장이 자신의 자리를 이탈해서 사탄으로 타락하고, 또 아담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이 땅으로 쫓겨난 죄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모두 쓸모없게 되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이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어느새 불안한 마음이 평온해지고 혼란했던 이성이 명철해집니다.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승리자는 남에게 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절망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믿는 사람의 특권입니다.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죽음의 공포와 절망감에 압도당할 것입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언제든 예기치 않은 풍랑에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까닭을 모르는 풍랑이 닥쳐오는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폭풍 가운데 침몰의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배를 항구로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28절 30절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그렇게 거센 풍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아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1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413장 하나 틀어주세요. 413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413장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검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길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풍랑이 일고 어떤 때는 폭풍이 불고 어떤 때는 칠흑과 같은 밤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바람이 잔잔해지고 환한 새벽이 오고 안전한 항구에 들어와 있음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조개는 상처를 감싸 안고 진주를 만듭니다. 소나무는 상처를 관솔로 만듭니다. 감나무는 아름다운 무늬로 만듭니다. 하물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삶이 힘겨워도 그것 때문에 말이 거칠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모질어지면 사람으로 태어난 보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피시고 안전한 항구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07편의 시인이 경험한 구원의 노래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영혼에 빛이 되어주기를 바라십니다. 흙을 빚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처럼 고통과 슬픔을 빚어 아름다운 노래로 바꿀 줄 아는 사람,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감사와 찬양으로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빛나는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십시오.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산교회 교우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병원에 입원한 안상훈 권사님과 그리고 연로하셔서 육체의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을 돌보시어 강건하게 하옵시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